자, 옆 사람에게 선포해. 당신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이제 오늘, 그러니까 뭐 제가, 다음 주는 이제 제가 금요일에 설교니까 다음 주에는 라우디게아 교회로 이제 끝마치고, 그 다음에 아이들 캠프 때 7타임에 7교회를 다시 한번 쭉 가동할 거예요. 그럴 때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이지만 쭉 7교회를 다시 하면서 아이들 가운데서 교회적으로 완전히 실체화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줄 믿는데, 오늘은 7교회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교회라고 볼 수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특별히 이제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두 교회는 말세지만에 나타나는 교회들의 어떤 두 가지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두아디라 교회나 에베소 교회 여러 가지 교회 모습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아주 교회의 양극화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교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고 입에서 토해버릴 것 같은 그런 교회로 될 것이고, 세계 종교에 가입된 그 세계 종교에 편입된 교회로 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남은 자들은 빌라델비아 교회 혹은 서머나 교회 같이 아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내용은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또 회개에 대한 촉구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거 회개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말씀을 드릴 때. 근데 오늘은 믿음에 대한, 믿음으로 막 쭉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막 상을 막 쭉쭉 취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 받으면 빌라델비아 교회 상을 여러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체질이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 체질로 싹 바뀌어줄 수 있는 것이. 아멘입니까? 자, 먼저 서론적으로 빌라델비아 지역을 볼 텐데, 이거 짧게 볼게요. 사대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지역이고, 도시의 웅장함이나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7교회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초라한 그 지역,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지난번에 했던 4대 이런 리비아 왕국의 수도였고, 에베소나 서머나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는데, 그것에 비하면 빌라델비아는 그렇게 막 대단했던 도시는 아니고, 그냥 그런 도시들에 비해서는 작은 초라했던 도시지만, 중요한 건 이 빌라델비아 교회 별명은 뭐냐면 중요한 무역의 교착지여서 동방의 관문으로 불렸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동방의 관문으로 또 불렸던 그 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열린 문을 가졌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내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주님이 다가오시는 것이. 그리고 포도와 포도주가 유명했던 도시고, 술의 신, 식물의 신으로 불렸던 디오니소스가 이 도시의 수호신이었다는 거. 물론 여기도 헬라 신녀가 많은 우상숭배가 있었던 지역이고요. 중요한 건요, 14세기 이후에 터키군이 항복한 이후부터, 그러니까 터키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계속적으로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오스만 터키나. 근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 소아시아 지역도 터키군이 이제 장악했었는데, 그때 터키군이 이제 물러나게 된 거죠. 터키군이 항복한 이후부터 기독교가 부흥이 돼서 그 당시에 14세기 이후에 인구가 15,000명이었는데, 그때 크리스찬이 몇 명이었냐면 5,000명이었대요. 5,000명. 그러니까 3분의 1이 크리스찬이어 정도로 빌라델비아는 역사적으로 부흥을 경험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도시에 어떤 교회가 있었느냐?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파가 1500년도 뒤에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일어날 수 있는 그 영적인 씨앗을 마련한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마찬가지로 이 도시에 우리 큰 기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를 선다라면, 이 교회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끝까지 적그리스도에게 순복하지 아니하고 거룩과 정결을 지키는 도시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 한 도시에 어떤 교회가 세워지냐,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도시의 역사를 바꿔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주님의 모습과, 이 교회는요, 이렇게 주님의 모습, 그리고 그 다음이 두 번째가 뭐지? 칭찬과 권면과 약속. 그 세 번째가 이기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는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끝내주죠. 그죠? 책망이 없어야 돼요. 거룩하고 책망이 없는,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디모데서 3장에서 보면, 디모데서 3장에서 보면 감독의 자격이에요. 디도서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런 자가 목회자가 된다. 장로로 서는 장로의 자격이에요. 나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을 세우든 목회자를 세우든 간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런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지는데, 마찬가지로 이 교회는 교회 전체가 책망할 것이 없는, 끝내주는 교회죠. 아멘입니까? 교회가 커서 능력이 있어서 대단하고 재정이 많고 사역이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가 참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모습 크게 세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 자,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주님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나와요.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세 가지로 나오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다른 모든 모습들은, 계시록 1장 그 19절부터 20절에 그 2장이 시작되기 마지막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다 거기서 나타났던 모습을 다시 재등장해요. 그죠? 안 봐도 다시 아시죠? 뭐, 7별이 나오고, 이거 다 이게 버가모교회나 에베소의 서머나교회 이전 교회들은 다 거기 나오는 모습들이란 말이죠.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계시록 1장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뭘 보여주냐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전에 계시됐던 주님이 아니라 새로운 주님을 계속적으로 만나는 교회라는 것이. 계속 새로운 계시, 새로운 주님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만나는 교회예요.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가 먼저 등장하냐면 그분이 뭐 능력이 있다, 좌우에 날성검이 있다, 그분이 손에 붙잡고 있다, 이게 아니라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의 성품을 먼저 만나는 교회예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먼저 만날 수도 있겠지만 성숙해지면 주님의 성품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비즈니스로 뭐가 필요해서 능력이 필요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는 점점 만나면서 주님의 성품, 주님의 존재, 주님 때문에 뭔가 주님으로부터 얻는 선물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 때문에 주님이 좋아서 그렇게 만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빌라델비아는 그렇게 주님의 성품,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이런 주님의 성품을 만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인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그죠?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거룩이 뭐냐? 거룩이 뭔가, 니 거룩을 정해봐라. 그랬더니, 우리 예건이가, 죄가 없는 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 죄가 없는 것이 거룩한 건 맞지만, 거룩이 죄가 없는 것은 이퀄은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제 뭘 비유했냐면, 자, 여기 물통이 있어요. 이 물통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사물이니까 죄가 없어요. 하지만 이 물통이 거룩하냐? 물론 거룩하다고 얘기하시죠. 내 거니까. 그죠? 근데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물통 자체는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성전에 있는 성물들은, 기구들은 똑같이 기구지만 죄가 없어요. 내 물통이랑 똑같아요. 하지만 거기는 거룩한 성물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특별히 구별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은 기본이지만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특별히 그 거룩이라는 것의 그 핵심은 뭐냐면 구별되었다라는 것이. 성별되었다. 특별하게 구별되었다는. 성도는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특별하게 구별되어진 존재다라는 것이.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면 뭐예요? 그분은 완전하게 철저한, 이제 신학적으로 철저한 타자다, 타자. 철저하게 다르신 분.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된 분. 이게 이제 주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뭐 사랑이시라고 할 수도 있고, 그분은 영광스럽고, 그분은 능력이 많고, 전지하시고, 여러 가지 그게 있겠지만, 결국 주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그 성품은 뭐냐?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찬양에서 봤듯이, 거룩하다. 그죠?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왔을 때, 6날개 가진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날개로는 자신의 눈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왜냐면 자신 부정한 발을 가리고, 눈을 가린 것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목도할 수가 없었어. 2날개로는 하늘을 날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다른 천사들이랑 달라요. 이 스랍은요.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천사들이거든요. 스랍은요. 그 스랍이라는 뜻은 뭐냐면 불다라는 거, 빨갛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의 그 불의 임재를 너무나도 강력하게 보여서 이 사람들, 이 존재들은 붉어요. 빨개요. 근데 그 존재들이 얘기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거룩하다를 얘기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얼마나 철저하게 거룩하시냐면 그 스랍들 중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하다 얘기하는데 이사야가 아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전부터 사역을 했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 가운데서 부정하다, 화로다 나요, 부정하다. 거기서 그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서 거룩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그렇게 엄청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만하게 봤어요. 자기를 우리를 도와주고 그런 거. 근데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신의 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막 목도하게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막 자신을 향해서 돌파하는데 자신들이 죽을까는. 모세가 당신이 하나님께 가서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면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모세는 죽어졌기 때문에 한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지만 죽어지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이 거룩이라는 것은 엄청나고 놀라운 것이.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면 1차적으로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경향성을 받아들이고 세상 것들과 타협하고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세상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결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상 것을 아무리 끊어내려고 노력하고 그런 부분도 필요하죠. 끊어내야 돼요. 버려야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나도 예전에 착각했던 게 뭐냐면요, 세상에 대한 선함을 부여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우리는요. 그죠? 그게 착각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자.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크리에이처, 피조물로서의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하지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멘? 왜냐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죠. 세상에 있는 것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이 소위 말하는 세상의 시스템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가인의 계보를 통하여서 이 사탄의, 이 세상의 주관자, 임금되는 이 원수 마귀가 만든 시스템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본이 그냥 흔히 알 때, 여러분 티쿠가 좋아요? 아니면 벤츠가 좋아요? 벤츠, S클래스. 그죠? 담대하게 나오잖아요, 저렇게. 하지만 그건 세상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티쿠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수많은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영혼의 가치 가운데서 벤츠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삼가만데, 티코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러면 티코가 물론 꼭 반드시 티코라는 것은 아니고 벤츠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죠? 중요한 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에 있어서 뭐가 더 비싸다, 좋다, 세상이 뭐게 좋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를 굉장히 노예로 만드는 것이 노예로요. 돈이 많은 게 좋아요? 돈이 없는 게 좋아요? 돈이 많은 게 좋죠. 그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주예요. 그럼 돈이 없는 게 좋은 것이죠. 그죠? 그럼 돈이 없다고 무조건 좋냐? 그것도 아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수많은 가치 기준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우리 안에 이미 입력되어 있는 영어로 디폴트 되어 있는 게 많다면 디폴트. 디폴트가 뭔지 아시죠? 뭔가 딱 하면 이미 세팅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예고. 그죠? 뭐 정기검진 받을 때 예. 왜냐면 다 대부분 예니까. 그게 디폴트라고 했다면. 다 디폴트 시켜버린 거예요. 세상이 우리 사고 가운데서. 근데 계속적으로 결국에는 이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거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죄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성은 뭐냐면 포기예요. 포기 죽어짐. 내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할 때도 물론 내가 준비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했지만 준비하기 때문이 아니라 일단 하나 앞에 서면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거를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힘과 내 노력이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거룩이 아니라 내 것이 섞여서 나와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본질적인 우리의 삶의 흐름들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진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뭐 잘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은 구별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거. 그분의 사랑은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의 능력은 그분만이 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분의 지혜는 구별된 지혜, 그분만이 줄 수 있는 지혜예요. 그죠? 우리가 이 교육을 하는 것도, 우리 아이들 학교라는 것도 조금 세상의 관점에 조금 똑똑하잖아요. 나는 그런 거 하려면 때려치고. 그게 아니라 철저히 인간으로서는 죽어주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져서 세상을 그냥 조금 better than the world, 이게 아니라 세상과 different dimension,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지혜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교육인 것이요. 아멘입니까?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보면 아직도 우리 성도분들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해요.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조금 더 공부 잘해서 하려면 강남 대치동 학원 보내면 돼요. 그죠? 영어가 중요하면 그냥 네 학원 SLP? 거기 학원 보내면 돼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른 차원의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를 향한 목적은 그렇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이에요. 본질적으로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시는, 그러니까 교육이나 모든 교육 훈련이나 양육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초점은 뭐냐?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그건 바로 거룩에 대한 훈련이란 말이죠.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만이 통치할 수 있는 그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철저한 타자,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이거를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이게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세상의 흐름과 그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게 돼요. 점점.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거룩의 관계만 딱 세팅이 되면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는 그분께만 소유가 되었고 다른 세상이나 사람이 나를 좌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만 받아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이런 게 깊이 와야 돼요. 깊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깊이 와야 돼요.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우리 형제라 부르시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거룩의 관계만 형성.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내랑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냐면 내가 과연 우리 친구가 우리 선생 형제인데 그 친구는 MK로 자랐고 나는 PK고 그 친구는 지금 대기업에서 일해요. 나는 목회자로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목회자로 일하고. 근데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돈은 나보다 더 많이 벌겠죠. 근데 내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과연 나한테 100억을 주면 연봉으로 내가 100억을 주면 내가 세상에서 일하는 게 내가 행복할까? 그 생각을 하니까 100억이고 1000억이고 아무리 줘도 나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세워가고 영혼들을 섬기고 나는 이게 좋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힘들죠.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힘든 게 많아요. 왜냐면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에게 이게 흐름이니까. 영혼들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세상의 이해타산을 우리는 고려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만큼 받아야지. 이거 고려하면 우리는 못해요. 필연적으로 이해타산에 대한 고려가 없어야 돼, 성도는요. 목회자는 더더욱 그렇고. 근데, 과연 정말 이해타산의 관계 안에서 내가 세상에서 수천억을 준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행복할까? 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는 그 거룩하신, 물론 그래서 세상에 일하시는 분들이 잘못되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다 각자의 부르심이 그러니까. 근데 나에게 대한 부르심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에 특별하게 하나님 날 목회자를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거룩에 대한 철저하게 그 거룩과의 관계성, 이거를 잃어버리고 나는 살 수는 없다는 거지. 살 수 없는 것이. 이거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건 있든지 하는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거룩의 관계만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뭐든지 가능하지만 그것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김민호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왕이 짐이 목마르다. 내시가 짐도 목마르다. 이러면 다 죽는 거죠. 근데 그런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종인데 짐도 목마르다. 왜냐면 우리에게 왕권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 왕이 임할 때 나타나는 그 분위기가 영광이에요. 그래서 왕이 임하면 왕이 나십니다 하면서 그 영광이 임한다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영광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영광의 찬송이래요, 우리 보고. 그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성의 모든 존귀, 신성의 성품, 그리고 왕으로서의 존귀와 권위를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영광과 거룩을 우리가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취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쾌락, 그거 잠깐 즐거워요. 조금만 되면 머리 아프고 축사하느라 힘들어요, 아주 그냥. 그죠? 그게 축사하고 머리 아프지도 않다. 그러면 심각한 거죠, 이제. 세상의 거를 받아들였는데도 여전히 내가 괜찮다.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을 못 받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쾌락을 취하는 것이죠.
반대로 세상을 주는 쾌락을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희락을 상실해버리는 것이에요. 세상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결단은 하나님 우리 세상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나 세상을 버립니다. 세상을 단절을 지켜야 돼요. 아멘입니까? 영현아 뒤에 그 스티커 다 뗐니? 아직 안 뗐어? 오늘 뗄라 그랬지? 너무 바빠가지고 공부하느라 단어 80개 외우고 그지? 거의 다 외웠지? 아빠 뒤에 표정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통로를 다 끊어버려야 돼. 세상의 것은 안 받아들일수록 좋다라는 거죠. 내가 우리 10대 때 집에서 TV를 많이 봤어요. 내가 그냥 TV를 한 10시간씩 봤던 것 같아요. 그때요. 할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얼마 전까지도 그때 봤던 거를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렸을 때 이 세상 것들을 접하면요. 끊임없이 회개하고 뽑아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애초부터 그거를 안 받아들여야 돼요. 아주 깨끗하게 해야 돼,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적 치유를 하면, 내적 치유하는 게 어렵냐면은, 과거로부터 다 뒤집어 까야 돼가지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요. 오래 살았을수록 내적 치유할 게 많아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면서부터. 근데 보세요. 내적 치유할 게 없게 만들면 괜찮아요. 우리 애기들은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적 치유했단 말이죠. 뱃속에 있을 때 공격받으면 그거 풀어내고. 그렇게 계속 풀어내면 그래도 상처를 받긴 하겠지만 풀어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보세요. 쓴뿌리가 왜 생겨요? 잘못하면 바다니까 쓴뿌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애초부터 쓴뿌리가 아니라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쓴뿌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애초에요. 못하러 굳이 쓴뿌리를 만들어놓고 그걸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전에는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살았던 그 방식대로 아이들 똑같이 키우면 애들도 여러분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쓴뿌리 만들고 그걸 또 치유하는 과정을 또 만들어야 돼요. 왜 못하러 그렇게 해요? 못하러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할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까지 남은 시간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똑같아요. 그 시간들이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에 주님이 오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은 집어넣었다가 빼냈다가 이렇게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거룩하게 정결하게 주님으로 살고 그러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 그러려면 부모가 바뀌어야 돼요. 가정의 문화가 바뀌어야 돼. 그죠? 내가 안 바뀌고 애들 보고 어떻게 바뀌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가정의 문화가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로 낼 수 있도록 부모들이 힘쓰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가죠. 근데 그거를 혼자 하면 힘드니까 우리 같이 하자. 이제 학교도 세우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그죠? 행복하죠, 갑자기. 정말 좋은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 들죠, 그죠? 그래, 좋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자, 같이. 두 번째, 진실하신. 그런데 그 빌라델비아에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 두 번째, 진실하신 분이에요. 자, 진실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알리디노스인데, 이 진실하다, truth죠, true. He is true, 이거예요. 이 진실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알레테이아고 하나는 알레티노스인데, 알레테이아는 뭐냐면 대부분은 이 알레테이아를 써요. 이거는 뭐냐면 거짓의 반대 개념이에요. 거짓이 아니라 참이다. 그리고 알레티노스는 뭐냐면은 불완전의 반대 개념이에요. 완전하다라는 것이지. 그분은 완전하다라는, 그분의 말씀은 진리인데 완전하신 진리다라는 것이죠. 자, 완전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자, 우리는 때론 내가 A를 얘기하면 그 A에서 사랑해라고 얘기할 때, 근데 그 사랑해라고 할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그죠? 물론 마음과 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말은 했는데 행위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말과 마음과 행위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하긴 했는데 내 존재가 그것은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이 없을 수 있어요. 존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사랑해 하면 그분 진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그냥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과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분이고 절대 변치 않으시고 그분의 성품, 그분의 행위, 그분의 말, 그분의 존재가 완벽하게 일치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그거 해줄게 하면 우리가 그랬을 때 할 때는 뭐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해줄게 하면 그분은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요. 반드시 하시는 것이 반드시.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받아요. 그리고 그런 주님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주님을 계속 만나는 사람은 자신도 말의 권세가 있어요. 내가 말하면 그냥 단순히 말해. 그 말이 떨어지지 않단 말이죠. 반드시 그 말대로 내가 살고, 내가 사는 대로 말하고, 선포된 대로 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요. 살아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 때 내가 다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권세로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정작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말씀을 선포하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바깥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살고 내가 씨름하고 내가 목숨 거는 진리를 선포될 때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나는 살지도 않고 머리로만 빠삭해서 그 얘기하면 그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계속 이 빌라델비아는 이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켰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내가 뭔가를 말할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그 말을 실체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마음의 결단과 존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세요. 그냥 사랑이 그 단순히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내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을요. 생명을 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는 예는 예고 아닌 것은 아닌 거죠. 자, 이 완전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또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말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과 성품과 행위와 말이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말의 권세가 생기는 것이. 빌라델비아에 이제 이런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요, 진리에 반응하게 돼 있다. 진리에 반응하게 돼 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진리에 반응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 주님이 제가 우리 작년에 기도할 때 성전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확 임하셨어요. 임하셔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때 막 눈물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확 덮칠 때가 있잖아요. 막 눈물이 나는데 나는 그 말씀을 나는 믿어요. 그것은 물론 하나님 날 이제까지 선대하시고 그분이 일반적으로 날 선대하시지만 그때의 말씀 뭐냐면 성전과 앞으로 네가 할 사역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있어서 내가 너를 선대해서 하나님 형통케 하신다는 것이. 나는 그 말씀을 100% 믿습니다. 우리 성전, 나는 하나님이 날 선대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거, 내가 뭐 할 수 있다 없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해야 될 헌신의 분량은 채워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선대한다고 했어요. 그죠? 믿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야죠, 그죠? 얼마 전에 내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이것저것 학교나 교회 해야 되니까, 돈이 이제 좀 없잖아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돈이 좀 이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아내한테, 여보, 우리 성도들 중에서 좀, 목사님,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돈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집사님, 그 얘기 좀 나한테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왜냐면 뭐 학교 세우는 거다. 뭐 이게 돈이 다 들어가니까. 근데 목요일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동진아,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돈 걱정하지 말고. 그래. 고세진 씨 은혜 제일 많이 받네요. 돈 걱정 많이 하나 보죠. 그래서 내가 다 아멘을 받고, 그리고 이제 뭔가 풀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 나머지 하나님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눈물이 나더라. 돈 걱정을 많이 했나 봐. 근데, 돈 걱정 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이 가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왜냐, 그분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예건이가, 목사님, 돈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어 다 하세요. 그러면 내가, 새끼야, 너나 잘해. 우리 예건이는 그래도 나 믿어요. 응? 왜냐면, 그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직 능력은 없으니까. 물론 이제 위로는 줄 수 있지만, 예건아, 그렇게 얘기해줘, 목사님한테. 알았지? 나중에 얘기해줘. 나는 우리 애들 다 기대가 돼요, 진짜로. 너무 기대. 우리 강트료도 너무 기대가 돼요. 머지않아, 이 아이들이 교회를 끌고 갈 것입니다.
부담이 아니라 막 아이들한테 막 역동적으로 막 일어나면서 새로운 존재. 10대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준비되어서. 그래서 막 그때 이제 예건이가 이제 엄마 사역도 해주고, 엄마 격려도 해주고, 엄마 잘했다고. 뭐라고 할지 알죠. 그러니까 뭐냐면 상황과 조건, 환경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진리에 반응하는 존재. 그러니까 계속 늘 뭐 아프나, 뭐 내가 얼마 전에 허리가 아팠는데, 아프다 하다가 누르니까 진리에 반응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치유받았다라는 것이. 계속 진리에 반응하니까 또 허리가 낫고. 우리가 뭐 교회 이전, 성전 이전 이런 것이 뭐 재정이 없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붙어. 진리는 뭐냐면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얼마 전에 재정이 되게 없었어요. 물론 성교나 건축 헌금 이런 건 있었지만 기본적인 재정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별로 없나?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은 왜 그렇게 결핍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풍성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그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진리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영광의 풍성함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업이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결핍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한 밑작업이에요. 밑작업. 이거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진리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현실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과 조건이니까 진리가 아니다란 말이죠. 우리의 아이들이 무지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현실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이제 빌라델비아에 계속 나와요. 자, 여기서 진실하신 분. 자, 세 번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자, 이것은 이사야서 22장에서 셈나라는 그 남유다의 창고 지기가 있어요. 왕궁 창고를 맡은 사람이죠. 이 셈나가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에게 그 국고의 열쇠를 줘요. 그 나중에 이 국고가 그러니까 엘리야김이 나중에 남유다의 왕이 되죠. 이것은 다윗의 열쇠로 얘기하는데 메시아적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뭐 음부의 권세를 취하시고 하늘에 올라와서 하늘의 모든 문을 취하셔서 이제 메시아로 통치하시면서 하늘을 우리가 이제 여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주 90년, 이 AD 90년경부터 기독교인들이 유대인 회당에서 쫓겨나요. 그전까지는 회당에서 같이 예배 드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쫓겨나요. 쫓겨났지만 주님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존재다. 뭐냐면 니네가 회당에서 쫓겨났지만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로 들어오신 존재들은 너희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늘의 열쇠를 가진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첫 번째는 피해인 거죠. 피해. 우리가 히브리서 봤듯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의 문 들어가실 때 뭘 갖고 가시면 자신의 피를 갖고 갔어요.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신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 동일한 피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묶고 푸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사면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또 한 것이 교회의 근본적인 권세가 하늘의 문을 묶고 푸는 권세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늘의 총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 때 하늘이 열리고 묶을 때 하늘이 풀리다. 자, 이거 이제 뒤에서 또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바벨론의 문을 닫고 무적행의 문을 닫고 죄의 문과 율법의 문을 닫고 하늘의 문을 여는 그 키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뒤에서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의 칭찬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 번역이 좀 이상한데 원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볼지어다가 먼저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볼지어다는 어딘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고 나서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주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왜냐하면 네가 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이렇게 나와요. 호티 이렇게 왜냐함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게 칭찬이에요. 칭찬을 하고 칭찬의 내용은 뭐냐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 배반하지 아니었다라는 게 칭찬이고 그래서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거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놨지만 논리적 구조에서는 칭찬을 하고 그래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어에서는 열리었다 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강조 때문에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근데 논리적 구조로 보면 내가 안 오니 네가 적은 눈을 주셔서 내 말 지키기로 했다. 그래서 내가 열린 문을 주었다라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칭찬은 하나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상은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열린 문을 주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네 발 앞에 원수들이 거짓말 중에서 와서 절하게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인 거예요. 이 세 가지 약속 믿음 취하세요. 그죠? 아멘. 그리고 이 첫 번째 칭찬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믿음을 취하면서 이 칭찬이 우리 안에 가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칭찬의 내용은 뭐냐면 일단은 먼저 내가 안 오니 이렇게 나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아세요. 우리가 상을 받아야 될 것들도 아시고 우리가 책망을 받아야 될 것도 아세요. 그러니까 최대한 책망을 받아야 될 것이 없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의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는 모든 시련의 문제들도 그분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 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반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전을 이전해야 돼요. 그죠? 우리 성전 정말 이전해야 돼. 학교나 막 이런 것들이 요즘 막 압력이 차가지고 막 너무 막 이게 하나님 나라가 막 전진해야 되는데 성전이 여기서 못한단 말이에요. 이전해야 되는 거 알아요. 주님도. 돈도 없는 것도 알아요. 주님이.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얼마 벌고 얼마 있는 것도 주님이 다 아시죠. 그죠? 아멘이 굉장히 다 아세요. 근데 주님이 중요한 건 뭐예요?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방법대로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 근데 주님이 칭찬할 것을 아는데 뭘 아시냐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것이. 자, 여기서 우리 예전에 우리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죠.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영어로 little이 아니라 little, 거의 없다. 능력이 거의 없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숫자도 별로 없었고 성도들도 부자도 없었고 영향력도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랑 너무 비싸지, 그죠? 근데 말세지만에 나타나는 모든 남은 자들의 교회는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로 흐름으로 간다는 것이. 메가처치들이 다 이제 메가처치들은 하나님 메인 흐름이 아니에요. 아주 빌라델비아 같은 적은 무리들이 적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세워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내가 이제 고민했어요. 내 말을 지켰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주님의 말을 지켰다는 것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지켰다. 그 주님의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 얘기하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제가 이제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은 너희가 내 말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지켰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성과 합리성으로서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죠?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 뭐였냐면 제자 삼고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거기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계 선교가 망가진 게 뭐냐면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세계 선교가 어디서 마태복음 24장을 키로 잡은, 마태복음 28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22장을 키로 잡은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은 뭐냐면 모든 민족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제서 끝이 오리라. 그 전파만 한 거예요. 성경 번역하고 전파만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명령은 22장이 28장이었단 말이죠. 28장은 어떻게 끝나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이거예요. 성경 모든 말씀 66권을 다 가르치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주님의 모든 말씀을 사실은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멘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본질적인 신앙의 흐름은요. 100% 순종으로 가는 것이 본질적인 흐름이에요. 성경 66권 다 일일이 내가 순종했다 이게 율법적 이게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내 안에 다 순종으로 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이거 순종해야지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는 한 3가지, 4가지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 전체에 대한 순종은요, 가능하지가 않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은혜의 복음의 시스템 안에서 성령님께서 계시하는 그 모든 내 안에 회개되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들을 그때 빌라델비아는 100% 순종으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어떤 말씀은 때로는요, 수준을 요구하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당장 어떤 쭉 가면서 수준을 요구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말씀들은 현재형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순종의 말씀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수준이 높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현재적으로 나에게 성령님께서 딱 적용을 해서 현재 회개할 분량과 현재 순종에 대한 분량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걸 결정하세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령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하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성이에요. 그렇죠? 들었긴 들었는데 내가 순종 안 한다. 이건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니에요. 뭔가 듣고 말씀이 받아졌다면 일정 부분 내 안에서 순종이라는 것이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움직이세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러분 이거 순종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수준이 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가는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회개시키고 순종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부분이 나한테 하나님 다가오면서 세계 선교에 대한 부분 딱 하나님 말씀. 그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네가 선교에 대해서 연구부터 해라.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서 선교에 대한 것들을 내가 이제 아주 내가 잘 아는 선교사니까 쭉 보면서 연구하면서 세계 선교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 하나님 딱 보게 하시는. 지금 당장 내가 막 열방에 나가서 선포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나에게 있어서 그 순종은요 쭉 그런 것들을 받아들면서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교회에 대한 흐름을 만들어 가시는. 일단은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중보 기도자들, 중보 선교사를 세우고, 그러고 나서 미디어나 이런 것 통해서 세계 선교에 대한 흐름들을 이제 만들어가라. 그럼 뭐냐면, 지금 그 수준은 아니지만, 그 씨는 내 안에 번져서,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순종이 되고 있단 말이죠. 맞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간의 모든 말씀, 그러니까 한 주간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내 안에서 순종되지 않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 순종되지 않는 말씀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 순간에 회개하고 그 말씀을 품는 거죠. 그럼 그 말씀 내는 운행이 되는 것이. 그럴 때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 물론 이제 우리가 객관적인 절대적 기준하에서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는 그냥 적은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빌라델비아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뭐냐면 빌라델비아의 영적인 스타일이에요. 그 칼라란 말이죠. 뭐냐면 그들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분량에 비해서는 늘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늘.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아니라 성품이 초점인 교회예요.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 초점인 교회예요.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 초점인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순종이 초점이 아니라 능력을 초점을 갖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여기 예건이가 있다. 그 예건이가 하나님이 예건아 너 영어로 공부해서 너 세계 유명한 대학 가서 거기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라.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순종이 아니라 우리는 쟤 할 수 있어? 이렇게 본단 말이죠. 능력을 봐요. 능력을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인정하신다. 그럼 우리가 뭘 거냐면 우리 할 수 있을까? 능력을 고려해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다 그런 식으로 내 능력을 고려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바빌론의 관점이에요. 바빌론적 성향이에요.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나는 이걸 잘하니까 이 길로 갈 거예요. 그거는 능력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뭐고 네가 순종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을 때 뭐 학교를 가건 취업을 가건 교회를 항상 인도하심을 받을 때 분별할 수 있는 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엇이 순종인가 읽어봐야 돼요. 무엇이 순종인가? 무엇이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순종인가? 순종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를 고려하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어차피 내 능력은 없어요. 적은 능력이라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그러니까 그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시는 거예요. 응? 아멘.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 초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해요? 근데 몰라요. 우리 교회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그냥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일단은 하겠습니다. 아멘하고. 그리고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열방을 품게 하시는 거죠. 아멘? 학교,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어떻게 학교를 세요? 다음 세대. 그것도 영어로 수업을 시키고. 영성과 지성과 뭐 세계를 변화시키는 말은 좋죠.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중요한 거,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죠. 엄밀히 말하면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것을 내 주님의 말을 지키지 않으면 계속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주님의 존재를 배반하는 건데. 그렇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의 존재가 우리가 나타나 주신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나타나실 겨를이 없는 거예요. 맨날 지 능력으로 사니까. 지 생각과 자기 능력과 순종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사니까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마지막 때에만 우리한테 칼 대고 이지어 너 예수님 부인 안 하면 내가 너 죽여버린다 이래서 주님을 이름에 배반한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순종을 초점을 갖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들,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들, 그런 삶이 누적될 때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존재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첫 번째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러분, 이 열린 문이 어디 문일까요? 하늘 문이겠죠. 그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 맥락을 전체 보면 이건 하늘 문이에요.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이건 새 예루살렘의 성전 기둥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거 하늘 문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아주 예민하게 봐야 돼요. 예민하게. 물론 이게 늘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열린 문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이 열린 문이 네 위에요, 네 앞이에요. 네 앞이다라는 거예요. 네 위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예배할 때 열린 문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것들을 제한하시고 부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네 위에가 아니라 왜 네 앞이라고 했을까? 나는 이게 환경의 문을 얘기하는 건가? 이 사람들이 앞에. 근데 정경 전체의 맥락을 봤을 때는 이거는 하늘의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냐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 땅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 하늘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늘에 있는 존재다는 얘기구나. 딱 믿음으로 받는 순간 내 존재가 내가 하늘의 앞에 하늘로 탁 들어갔어. 그리고 문이 내 앞에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열쇠를 가지고 왔어요. 그 열쇠는 건물 열쇠예요. 할렐루야. 성전 열쇠. 나는 하나님 앞에 돈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열린 문을 그냥 건물 문을 키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능력이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람도 없고 재정도 없고 뭐 영향력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승리하고 돌파하고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열린 문을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큰 기쁜 교회가 연약함을 보인다 할지라도 이 큰 기쁜 교회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 열린 문을 열어가는 키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키는 뭐예요? 일단 첫 번째는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문이죠. 그죠? 무엇이든 구할 수 있어요. 그 천국에 많은 하늘의 창고의 문들이 있어요. 거기서 들어가서 다 그냥 가지고 오는 거. 아멘입니까? 막 성전도 그렇고 아이들 교육 모든 필요한 지혜 막 책들 할렐루야 모든 하늘의 전략들 여러분 이런 하늘이 풀어질 때 우리가 지금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풀어질 것입니다. 응? 특별히 이 다음 세대는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 너무 실체화되는 존재들일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응? 우리 예건이 보세요. 얼마나 하늘 문이 열리는 게 익숙해졌으면 문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자요.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잔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육으로 사는 것이 실체이듯이 사고로 사는 것이 실체이듯이 영으로 사는 것도 실체예요. 우리의 영은 출처가 하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내 영혼, 하나님의 것들을, 하늘의 것들을 다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점점 그 기능이 살아날 때 하늘의 것들에 액세스할 수 있는, 하늘의 것들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들이 점점 열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보세요. 막 먹고 마시고 입신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의 것들이 영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실제로 먹고 마시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수영하고 이런 것들이 실체화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영으로 살 때 하늘의 것들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따라서 계속 하늘의 문을 나아갈 때 이 영으로 사는 것이 실체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정말 끝내주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9절 시작. 아멘. 여기 사탄의 회당고 자칭 유대인 뭐 이런 원수들을 물고기 하시다. 자, 이 사탄 이게 나쁜 유대인들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들을 핍박하던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의 아비의 자들들. 그게 중요한 건 이게 이 사람들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수들인데 그들이 와서 발 앞에 절하게 하라. 이건 이제 고린도서 14장에서 이제 외부의 부신자들이 와가지고 절하는 그 내용들이 나와요. 뭐냐면 예언을 막 선포했더니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들이 막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서 그들 앞에 경외하게 됐다. 이런 거죠. 이게 뭐 실제로 이렇게 되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됐는지 아니면 안 믿게 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굴복했다라는 것이죠. 원수들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깨닫겠다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굴복하게 되었다. 내게 주었다. 근데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라는 것이죠. 이 모든 승리의 확증을 주시는데 그 승리의 확증은 바로 사랑의 확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사랑을 얘기하십니다. 우리 안에 교회를 주시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시고 가족들을 주시고 마실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밥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외침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핏방울이 하나 떨어지면서 그 핏방울이 뭘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의롭게 하였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하나는 뭘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그 사랑이 계속적으로 울려 퍼지는 것이. 제가 우즈벡에서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고 길거리를 가는데 모든 하늘과 구름과 나무들이 다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를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걸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원수들이 무릎 꿇었다라는 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초점한.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의 인생이 다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내가 주를 위해 애썼던 것들, 주를 섬겼던 것들, 그리고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 섬겼던 모든 것을 주님 다 알고 나 그거 알아 내가 다 기억해 내가 다 상 줄게 물 한 방울 준 것도 내가 상 줄게 청소하고 뭐 하나 준 것도 내가 상 줄게 주님 다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걸 보여주시면서 또 하나 뭐냐면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벌써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얘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사역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은혜 받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시험 가운데 내가 이겨낼 수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돌파해서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었구나. 그래서 그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모든 상황과 여건과 모든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는데 그 승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 자체를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줄 수 있는 눈이 열렸다라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황은 잘 됐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교를 주십니다. 잘 됐습니다. 이제 아이들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학교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죠. 빌라델비아는 사랑의 비결과 승리의 비결을 빌라델비아는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아멘. 이거 보세요. 늘 승리한 것이죠.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큰 기쁜 교회가 우리 앞으로 계속 나갈 때 많은 환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내가 이제 2단 12, 거기서 2단 12 받아가지고, 막 근데 합창대 따가지고 내가 1등 했어요. 응? 우리가 부대가. 그때 그 담임 목사님 와가지고, 수고했다라고 나한테 상을 줬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딱 울려 퍼진, 주께서 나의 원수의 그 목사님 나보고, 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생명사역 한다고 나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래. 그 생명사역이 뭔지 아시냐고. 모르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쭉 얘기했더니, 나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은, 아니, 예수님 닮아가고 이렇게 했더니 뭐냐면, 내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 정통, 보수 칼빈주의 신학은요, 성화를 인정하지 않아요. 성화를 죽어서 일어나는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성화가 안 이루어져요. 성가대 하면서 담배 피우고 막 그래요. 거기 그 교회 있었을 때. 그러면서 그분이 나보고 하는 얘기가, 나 이제 나중에 횃불 트리니티에 가서 신학 공부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냐면, 제대로 된 신학교를 가라는 거야, 나보고. 그치?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분 말은 뭐냐면 장로교 신학을 얘기하는 거야, 장로교 신학. 총신대나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전 세계의 모든 교파와 교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장로교는요, 10위 안에도 못 들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오순절 교단이에요. 그 다음이 침례교회예요. 그 다음이 감리교회예요. 장로교는 아주 작은 교단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장로교가 뭐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장로교는 아주 극소수예요, 극소수. 왜냐면 칼빈주의 자체가 확장이 안 돼요. 칼빈주의 신학 자체가. 근데 어쨌든 그 목사님 나한테 그렇게 하면서 나보고 네가 신학을 공부 안 해서 그렇다는. 그래서 내가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그 사람이 틀린 거 내가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정통 보수 그냥 보수 꼴통 신학을 한 거예요. 보수 꼴통 신학을. 근데 그때 딱 하는데 상을 받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인정해 주신. 야, 원수의 목소리 네가 상을 베풀. 그 뭐냐, 하나님이 나를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확 오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의 역경 힘든가 막 시험과 그런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 돌파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착 여러분 느끼지 않나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에 또 그것을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고 이길만 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시작. 아멘. 자,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게 아까 똑같은 말씀이죠. 말씀을 지켰는데 그 말씀이 인내로서 지켰다는 인내. 그죠? 우리 인내가 필요해요. 나야 자신에 대해서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고 영혼에 대해서 기다리는 게 필요하고. 왜 기다림이 필요하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이 인내는 영적인 맷집이에요. 영적인 맷집이 좋아야 돼요. 뭐 하다가 요동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일단 맷집이 좋아야 된다면 계속 밀어붙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계속 만나면 맷집이 좋아야 돼요. 맷집이. 맷집하면 우리 목사님 짱이에요. 영적 맷집. 멘탈이 엄청 강력해. 왜냐면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하나님과의 그 씨름이 있기 때문에 맷집이 줘야 돼, 맷집. 근데 보세요. 이 인내, 그쵸. 인내의 말씀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이 맷집이 좋고 계속적으로 인내로서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 또 왜 인내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뭔가를 말씀을 성취하실 때 모두 우주 만물간의 조화를 가운데서 최고의 때, 베스트 때를 결정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준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세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시간이요. 그러면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근데 정확한 이제 번역은 뭐라 하지? 이 말씀을 지켰다는 것과 너를 지켰다는 것이 헬라어로 동일한 단어예요. 뭐냐면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희도 지켜준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해서 내가 말씀의 존재가 됐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또 나를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보혈을 그분은 지키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죠. 자, 그 중요한 건요. 다시 4장 10절 봐봐요. 보세요. 4장 10절. 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라 할 때 면하게 하라는 것은 사실은 없는 단어예요. 헬러 원어에는. 내가 너를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환난 전에 빌라델비아가 휴거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혹은 환난 후 휴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환난의 때에 그 환난 가운데 그들을 지켜 보호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제 그거를 잠깐 얘기하고, 자,
성경을 좀 찾아보셔야 돼요. 자, 계시록에서 보면 크게 들림받음에 대해서 최소한 3가지가 나옵니다. 계시록 12장에 나와요. 계시록 12장 한번 봐보세요. 계시록 12장에서 보면 두 증인이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죽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러고 나서 3일 반 만에 부활하여서 주님이 야 이제 올라와라 했더니 이들이 쫙 올라오면서 큰 지진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첫 번째 휴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시점이 뭐냐? 어떤 사람들이 이것이 후 3년 반 이후에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전에 이거 종말론한테 다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전 3년 반 후로 보는 것이 더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왜냐면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좀 설명하기 힘든데 어쨌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뒤에서 보면 1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 시작. 자,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거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시점은 뭐냐면 후 3년 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후 3년 반 시작할 때 죽는다라는 거죠. 전 3년 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근데 계시록 11장의 사건을 두 증인의 사역을 왜 후 3년 만으로 보게 되어지냐면 성전이 더럽히고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얘기하면 복잡해요. 다니엘서 9장에서 보면 이제 한 이레를 맺고 이레의 절반에서 언약을 굳게 맺고 성전을 더럽히는 얘기가 나오는데 언약을 굳게 맺다는 것은 전 3년 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후 3년 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보통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전 3년 반으로 나는 보는 거예요. 그럼 후 3년 반에 성전이 깨끗해지냐? 그게 아니죠. 그때부터는 성전은 아예 그냥 논외예요. 아예 완전히 다 박살나기 때문에 성전이 더럽혀지는 시점을 전 3년을 얘기해주고 그렇게 보면 계시록 11장과 앞으로 이루어진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한 시간표들이 다 맞춰져요.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다 맞춰져요 그게. 왜냐면 이게 안 맞춰지니까 이게 난해 구절이란 말이에요. 전 3년 만이야 후 3년 만이야. 근데 사두 선다 스바라지가 그분이 두 증인이 전 3년 만에 사역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맞구나 내가 확실히 그때 여기 했어요. 어쨌든 두 증인이 전 3년 반 뒤에 이제 들림을 받고 그 다음에 또 계시록 12장에서 보면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이게 보통 이거 아이를 뭐 예수님으로 표현하는데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 남자애가 승천한 이후에 계시록 12장 봐보세요. 12장.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만 시작. 자, 갔단 말이죠. 이 여자는 이제 우주적 교회를 얘기해요. 뭐 이스라엘을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1260일, 이건 후 3년 만을 얘기한단 말이죠. 후 3년 만에 있는 다음에 나중에 뒤에 보면요. 여자의 남은 자들과 용과 이제 마지막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 올라간 사건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에서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뭐냐면 어떤 남자아이와 같은 존재들이 승천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뭐냐면 우리 형제들이 이겼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 승천한 존재들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후 3년 만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저는요. 두 증인과 함께 전 세계 열방가에서 두초대와 같은 공동체들이 같이 사역을 합니다. 두초대는 교회를 얘기해요. 그것은 불특정 다수예요. 보세요. 두 증인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두 사람이에요. 하지만 두초대는요, 내가 두초대예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로서 두 증인의 스피릿의 흐름을 따라서 일어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옛날에 토론토 블레싱 아세요, 여러분? 90년대 때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토론토 그 에어포트 그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거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기름 부음 받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은혜 받던 사람 중에 하나가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에요. 부흥이 일어나는 장소에 가면 부흥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임파테이션이 됩니다. 근데 두 증인이 사역을 할 때 보세요. 이 두 증인은 우리가 아는 요한 웨슬레나 뭐 칼빈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두 증인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실제로 이 땅에 오던 마지막 2명의 예언자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지금 아는 우리 김민호 목사님 대단하지만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 세계 사역을 할 때 우리는 옛날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 사람들도 테크놀로지를 다 사용할 거예요. 유튜브에 두중인 TV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두중인의 사역의 흐름 가운데서 그 임파테이션을 누가 받겠어요? 우리가 받겠죠. 그러면 그 기름 부으심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도 두중인에게 임한 권능과 그 기름 부음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 이런 것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교회로 준비된 사람들에게 두중인의 사역이 임할 때 갑자기 기름 부으심이 확 임파테이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 두중인은 딱 2명이지만 두중인과 같이 사역하는 많은 두초대의 두 교회의 사역자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사역할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 시대도 말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두초대와 같은 사역자들로 세워갈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조금 공부 잘하고 좀 뭐 서울대 보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남자아이는 뭐냐? 그 두중인과 함께 마지막 남은 자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 그 대붕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 또 한 번의 추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계시록 14장 15절, 14절, 15절에서 보면 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에 인재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에 그 손에 예리한 나스가 졌더라. 자, 그분이 구름 위에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공중에 강림하신 것이죠. 공중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건 공중강림이라고 그래. 지상강림이야 공중강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큰 음성으로 외치리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쫙 곡식을 거두면서 마지막 추수를 하면서 마지막 7대접에 이제 사건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7대접은 참 교회들 남은 자들은 이제 안 겪는 거죠. 한 10일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야 되는데 중요한 건 14장 14, 15, 16절에 마지막 추수가 일어나기 전에 14장 3절, 4절, 5절에서 보면 이미 하늘에 올려진 바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바로 뭐냐면 첫 열매들이에요. 자, 14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4절, 5절 시작. 아멘. 자, 처음 익은 열매를,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는 가장 좋은 거예요. 이 마지막 추수, 대추수가 일어나기 전에, 딱 마지막 대휴거, 들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소수의 아주 거룩하게 정결, 나는 그 사람들이 두초 때와 같은 자들과 동일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봐요. 아멘? 물론, 사역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건 다른 측면이 있겠지만, 거룩과 정결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비슷한 무리라는 거죠. 두중인가, 두초 때나, 그리고 첫 열매들은 비슷한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시냐면 이게 남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후3년만의 환란을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후3년만의 환란을 통과하는 이유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인데 이 사람들은 이미 거룩을 완성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들림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첫 번째 후3년만 시작되기 전에 첫 열매의 휴거를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휴거를 얘기하는 것인가? 혹은 환난 가운데 그냥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를 얘기하는 것인가? 물론 적용적 차원에서 다 가능해요. 휴거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이 빌라델비아 같은 성대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많은 미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뭐냐면 두려워요. 근데 두려워할 게 아닌 게 뭐냐면요. 믿는 자들은 환난의 때에 주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더 고통받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남은 자들이 고통받을 것 같아요? 불신자들이 훨씬 더 고통을 받아요. 땅에서 황충이 일어나가지고 그 쏘는데, 그 정가 같은 꼬리를 쏘는데 5달 동안 막 죽을 것 같이 아픈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지금 아프리카에도 재앙이 일어나서 팔뚝만한 메뚜기들 보셨어요? 팔뚝만한 메뚜기들이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지켜주세요. 환란을 통과하든 통과하지 않든 중요한 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환란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는 다 환란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마지막 대환란이든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환란이든 간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환난을 안 받을 거를 생각하시고 키우시면 안 돼요. 환난을 받을 건데 그 환난 가운데 어떻게 통과하고 극복할지를 가르쳐 주셔야죠. 아멘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왕으로 키워야지 그냥 공주로 키우면 안 돼. 왕자로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왕자병, 공주병이 아니라 왕과 왕비로, 여왕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왕은 달라요. 왕자는 아버지가 다 해가지고, 내가 왕자병, 그게 왕자병이에요. 공주병. 근데 왕은 아니에요. 왕은 자기가 싸워서 전쟁하고 승리하고 하면서 모든 환난과 모든 역경을 이겨내면서 왕으로 키워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어쨌든 빌라델비아가 그러면은 나는 이 말씀이 나는 어디에 특별히 우리가 적용적 차원에서 보면 환난을 통과하든 환난을 통과하지 않든 다 이걸 주님께서 환난할 때 지켜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어떻게 보냐면 나는 환난 전에 주초 때와 같은 자들로서 같이 두 주인과 휴거되는 첫 열매의 휴거로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바벨론이 분리가 됐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켰다. 이 말 자체가 뭐냐면, 바벨론은 능력 중심의 사회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 중심의, 순종과 사랑의 중심.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벨론이 분리된 교회예요. 바벨론이 분리됐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막 때의 거룩의 완성이라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능력, 실제로 사람이 적다, 이렇게 또 보겠지만, 그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풀어낼 수 있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큰기쁨 교회도 마찬가지야.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사람이 적건, 사람이 많아질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연봉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사랑, 그 거룩에 대한 목숨 걸 때 능력을 초월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바벨론이 분리되어지고 우리의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그리고 두 증인과 함께 멋있게 사역하면서 할렐루야 전 세계를 사역하면서 주님의 재림 전에가 아니라 환난 전에 빌라델비아 같은 경우에 첫 열매로 싹 들림받아서 물론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들림받아서 그 나라의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가 막히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요해요. 시작. 자, 뭐야. 지금 면류관을 이미 받은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미 면류관이 있어요. 면류관이 있다면 통치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미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교회예요. 자기가 가진 능력, 한계, 지식의 어떤 제한이 아니라, 자원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따라, 명령하면 명령의 환경이 바뀌어버리고,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바뀌어버리고, 모든 원수를 박살내는 그 권세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능력을 사모할 게 아니라 이 거룩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초월해서 하신다. 보세요. 고수들은요, 길을 숨긴대요, 길을요. 나는 능력 있고 내가 힘이 세. 이건 벌써 하수예요. 고수들은 나처럼 비리비리하게 보이는 거예요. 폼이 없어. 그러다가 갑자기 탁 하면 탁 나오는. 영현이, 응? 목사님 좀 고수잖아. 너 가드에도 못 피하잖아, 내가 이렇게. 응?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지금 이 빌라델비아는 고수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멍청해 보여. 찌질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빌라델비아에서 전 세계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움직이는 이 큰 깊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지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미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 근데 굳게 잡으래요. 그 굳게 잡으는 건 면류관을 굳게 잡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말씀을 굳게 잡고 부르심을 굳게 잡고 할렐루야. 자, 역사님 선포하게 굳게 잡읍시다. 굳게 잡아야 돼요. 굳게 잡아야 돼요. 세상의 것들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 세상 붙들면 안 되고, 돈 붙들면 안 되고, 명예 붙들면 안 되고, 여자 붙들면 남자 붙들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속히 오리니 뭐냐면 이건 종말론 쪽으로 대부분 해석해요. 맞아요. 종말론 쪽에서 해석한 게. 내가 속히 오린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견뎌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2000년 전인데 지금 아직도 주님이 안 왔어요. 그죠?
물론 주님은 속히 올 거예요. 이거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요. 주님의 마음을요. 야, 내가 속히 올 거야. 그 준비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주님의 속히 오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속히 오세요. 주님이 속히 오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건 신부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큰 기쁜 교회가 준비될지어다. 거룩한 신부들이 준비될지어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 말씀이 쫙 나한테 레마로 하나님 주셨어요. 지금 요번 주에 뭐냐면 내가 속히 오리니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주님이 이 교회를 방문하신다라는 것이. 주님이 방문하십니다.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방문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시 새롭게 하신다. 물론 성령으로 주님이 방문하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때로는 주님이 필요하시면 예수님이 2위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방문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나한테 말해요. 야, 내가 너의 교회를 방문한다. 주님이 방문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8월 중에 주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실 것이요. 내 감동에는 캠프 전후로 혹은 캠프 중이나 캠프 전후로 주님이 방문하실 것이. 그 방문을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방문하셔서 앞으로 있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이요. 그냥 단순히 학교 설립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대한 부분, 세계 선교에 대한 부분, 성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이 성전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모든 비전,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적인 비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문하셔서 그냥 비전 자체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들을 진멸하려고 했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중보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동역자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왜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내가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게 지혜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게 필요한 건 뭐냐면 당신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방문하실 때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문하시고 당신을 계시하실 것이요. 자, 마지막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자, 뭐요? 두 가지인데, 하나님 성전 기둥이 되게 한다. 뭐냐면 하나님 성전에 이제 기둥이 되게, 기둥이 빠지면 건물이 무너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둥이 삼겠다는 것은 야, 넌 절대 무한신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지원이가, 야, 지원아, 내가 세상에서 너를 세상에서라고 할 수 없지, 너를 내가 정말 신뢰한다 라고 하면 기분 좋잖아, 그지? 근데 주님이 오셔서, 야, 내가 너희를 너무 신뢰한다, 너희들은 너네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 전체가 무너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존재들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 안에서 기둥 같은 성도들이 많아요. 자, 우리 모든 다 지체들이 하나님의 기둥 같은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보면 터는 뭐예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인가? 사도들이에요. 그 터는요. 사도들의 이름이 있어야죠. 문이 12개의 문인데 12지파의 문이에요. 벌써 문이랑 이 터는요. 벌써 이름 다 이제 분양 받은 거예요. 그 양반들은요. 근데 아직 분양 받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둥이에요. 기둥. 여러분, 기둥은 분양을 안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다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 다 오픈하우스로 가기를 바래요. 다 봐서 새 예루살렘 성에 다 이 기둥은 내 기둥, 저 기둥은 네 기둥에서 다 각자 분양을 받으세요. 아멘. 거기서라도 분양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완성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한데 뭐냐면 마지막 두 번째, 이제 세 가지 이름을 주신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게 되는, 하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건 뭐냐면, 이거 한번 읽어보죠. 말씀을요. 12절 시작. 이거 읽었나요 우리? 아니요. 읽어보죠. 시작. 아멘. 하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건 뭐냐면, 자리에 앉아. 강건아, 고만 돌고. 돌았어? 빨리 앉아. 하나님의 새 이름. 그분이 우리의 완전한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소유로서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 하나님이 책임지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전적으로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짱을 들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내 새끼입니까? 하나님 새끼지. 하나님, 이 기업이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새 이름, 하나님의 이 존재를 계속 선포하세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새 예루살렘 이름. 그 당시에 황제가 임한 것이 파루시아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제 이름이 파루시아라는데, 황제가 임하는 것 자체를 파루시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황제가 어떤, 로마가 아니었던 도시에 새롭게 정복해서 그 도시에 가면, 그 도시의 백성들을, 이름을 쫙 적어 놓는데요. 성벽인가, 어디에 쫙 적어 놓는데. 그런 것처럼, 새 예루살렘 이름을 적어 놓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완성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 시민권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조건이, 그 혜택이 엄청나게 많아요. 애 낳으면 뭐 해주죠, 저것도 해주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는 결혼하면 10억을 줘. 그리고 애를 낳으면 20억을 줘. 둘째는 30억. 넷째는 40억을 줘. 그 싱글들은 또 외로우니까, 싱글들은 100억을 줘. 이런 도시가 있다고 쳐봐요. 그리고 모든 식당이 다 공짜예요. 그런 도시에 살고 싶겠죠, 그죠? 아멘.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도시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도시예요. 그 도시는 완벽한 도시예요, 완벽한. 미세먼지 하나도 없고, 완전한 풍성함. 먹을 거, 돈도, 이런 개념도 없어요. 그냥 완전하게. 서비스도 막, 돈 벌고 이게 아니라 서로 사랑해서 섬기고, 서로 사랑해서 막 도와주고, 완벽한 도시. 모든 걸 완벽하게 책임져, 정부에서. 왕국이니까, 왕이 저 완벽하게 책임지죠.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좀 봐주세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새겼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제 양주 시민이지만 하나님의 도성의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시민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 미국 시민권인데 여기에 있지만 미국 시민권자들은 그 혜택이 있어요. 여기서 애들 신고하면 거기서 또 세금 또 돈도 줘요. 지원금이다.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완성된다라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왜냐면 하늘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모든 필요한 거, 모든 필요한 지혜, 모든 필요한 풍성한 영권, 물권, 모든 것들을 그냥 완전하게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 새 이름은 그의 얘기를, 예수님의 새 이름.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한 번도 계시록 19장 12절에서 보면, 그분의 이름이 써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자기밖에 아는 이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그분은 기묘자요, 모사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자요, 여러 가지 그분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존재, 정체성. 그 이름을 알 때 그분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자를 받을 때 인자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아들이게 되고. 근데 그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만이 아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새 이름을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건 그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을 새롭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기도하시는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의 심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나타나요. 그분의 인자되심을 받아들일 때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승리하신 그분의 모든 승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날마다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그분의 이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냐? 바로 이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에게 주어지는 것이. 거룩하고 진실하사 새로운 성품을 또 받았어. 빌라델비아는요.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예수님의 이름을 계시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이 큰 기쁜 교회가 빌라델비아의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완전히 믿음 쭉쭉쭉쭉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딱 이거 빨리 반주해 주세요. 자, 그냥 오늘은 와장창 그냥 말씀을 쭉쭉쭉쭉 그냥 방언으로 받으면서,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요셉이